좀 길지만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족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이제 그슬로 피신한 것을 지난 수요일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제 흘렀고
다윗도 압살롬을 많이 이렇게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누구보다도 먼저 다윗의 그런 마음을 딱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는 계책을 마련을 합니다. 요압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윗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이제 숨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군대 장관 뭐 좋지요. 근데 그 자리를 더 확고하게 하고, 지금도 우리가 뭐 보지만 정치적인 자기의 입지, 군사적인 그 입지, 그걸 더 견고하게 하고 뭐 더 왕에게 잘 보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을 죽일 때도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개인적인 야욕을 위해서 이제 요압이 이렇게 꾸민 계획이었지만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좀 드고아의 여인을 불러가지고 어떤 말을 딱 입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한마디로 계책을 꾸며가지고 이 일을 지금 성사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딱 투명하게 얘기를 하고 압살롬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게 하십시오 하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선하지 않은 방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도 안 좋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입술을 가진 요압이 다윗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요압의 계략으로 어떻게 압살롬이 돌아오고 다윗과 화해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23절부터 읽었지만 12절로 20절에 보시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눈치챈 요압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에게 청해서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처럼 하고 왕께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다 상세히 가르쳐 줍니다. 요압은 왕 앞에 나가서 모든 사항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알려준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드고아에 있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을 이렇게 물색해가지고 찾았겠죠. 그래가지고는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나가자마자 이 여인이 요압이 시키는 대로 왕이여 도우소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를 왕에게 가지고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과부입니다. 근데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하고 싸워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그 죽인 아들을 내놔라. 죽여야 된다, 이놈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집안에는 씨가 다 없어지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형제간의 살인 이야기를 싹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꾸며서 했겠습니까?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인죄를 범했으니까 압살롬을 죽여야 되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동네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네 살인을 범한 네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씨가 이렇게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인이 바로 받아가지고 왕이여, 그렇다면 어찌하여 왕은 압살롬을 왜 저렇게 멀리 피신을 갔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가 왕의 대를 이어서 계속 씨를 낳고 어떻게 대를 이어갈 아들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형제간에 자기 자녀 둘이가 싸운 얘기는 사실 다윗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과의 그 관계를 암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딱 듣고는 분명히 이 일 배후에는 요압이 있다. 요압이 이 일을 꾸며가지고 압살롬하고 나하고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하는구나. 눈치를 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인에게 이 일의 배후에 요압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왕은 정말 땅의 일을 모르시는 것이 없고 왕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맞습니다. 요압이 시켜서 이 일을 제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불러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압은 사실 예상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정말 일이 기대하고는 있었지만 뜻밖의 다윗이 막 꾸짖거나 혹시 또 아니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데려오라고 딱 호의적인 태도에 감격해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막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21절에 요압 왕이 데려오라 그러고 22절에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이러면서 요압이 자신의 뜻을 수락해 준 왕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압살롬을 데리러 그슬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왕은 데리고 왔는데 그냥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입장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참 그리워하는 마음이고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참 오라고는 했고 화해는 하고 싶은데 압살롬이 지은 죄를 생각하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리적으로는 화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직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반쯤 화해가 됐다 그럴까? 이게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뭡니까? 얼굴을 맞대고 압살롬의 회개를 이끌어냈어야 됩니다. 압살롬아, 네가 그렇게 정말 그 암논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진 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형제간 아니냐? 그래 네가 피비린내 나는 살인을 저질렀어야 됐겠느냐? 근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리고 그렇게 이제 했어야 되는 거죠. 예,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합당한 제가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실 회개하는 게 중요하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짜 심리적인 화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압살롬도 이제 다윗이 먼저 주도권을 가져야 되지만 압살롬도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도 그냥 아버지 앞에 가서 사실은 그 당시에 정말 무릎을 꿇고 빌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가서 정말 내가 그렇게 했다고 뭐 하든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일단 다윗이 주도권을 가지고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이 일을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압살롬은 오기는 왔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수치심? 어떤 얼마나 참 아프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의 씨앗을 뿌리는 원인이 된 거예요.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는 그 원인 제공자가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5절로 이제 33절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긴 했지만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뭐 밖에 나가고 또 자기의 행동의 반경이라든가 아버지가 있는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 자식의 마음,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차라리 오지 말았더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 그럴 텐데 아버지가 사는 성에 와가지고 이게 얼굴을 못 보고 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서 압살롬이 요압에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이제 만나려고 요압을 오라고 좀 하는데 요압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보니까 사람을 보내는데 안 오고 또 보내도 안 오고 자꾸 보내도 이제 안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압살롬의 밭 근처에 요압의 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야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버리라. 불을 지르니까 요압이 뭐 얼마나 자기의 재산상의 손해도 있고 야 이건 무슨 일이고 막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압살롬을 찾아온 거죠. 왜 너의 종이 내 밭에 곡식을 다 태워버리느냐 이렇게 하니까 압살롬이 이제 아무리 얘기를 요압에게 해보려고 해도 오지를 않으니까 만나서 자기의 처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일을 한 것이고 어찌해서 예루살렘으로 네가 불렀느냐 나를 차라리 안 불렀는 게 낫다. 거기에 있으면 내가 오히려 나았겠다면서 막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얼굴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면서 32절에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어정쩡하게 막 딱 만나서 재판을 하고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어떻게 이 일에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지 이게 뭘 덮은 것, 뭘 이렇게 덮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사건을 정확하게 깨끗하게 정리도 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이게 무슨 관계가 우리가 봐도 이게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네가 왕에게 찾아가서 뭔가 해결을 해달라 이러니까 요압이 왕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왕이 압살롬을 부르고 그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그술에 가서 3년 동안 피신해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2년이 지났죠. 그래서 5년 만에 부자상봉이 이루어지고 압살롬을 용서하고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여기서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참 좋죠. 사랑이라는 단어만 듣기만 해도 따뜻하고 벅차게 하죠. 하지만 잘못된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일들이 우리가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흘러나옵니까? 이 정의 또는 공의와 사랑을 다 균형을 맞춘다는 게 어려워요. 정의를 강조하면 비정해 보일 수 있어요. 또 비정한 방향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사랑을 강조하면 공의는 약해지면서 불공정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야, 사랑으로 덮어주자. 사랑으로 용서해주자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정리를 안 하고 어물쩍 넘어가면 이게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편 몇 편인가 보면 하나님은 사랑과 어떤 분인가 사랑과 공의가 입맞추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랑과 공의가 딱 입을 맞춘다. 사랑과 공의가 딱 맞아 떨어진다 이거죠. 이게 이제 십자가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곳이 이제 십자가인데, 자, 다윗의 사랑은 어땠을까요? 암논의 사랑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의롭지 않은 사랑이었어요. 다윗이 암논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 슬픔에 잠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은 간절할 뿐이에요. 압살롬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어떻게든 그걸 실행을 해야 돼요. 공의롭게. 나라의 왕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일절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해 둔 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못을 눈감아 준 거죠. 그런다고 해서 보니까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까? 암논하고 압살롬하고 그냥 관계가 회개시키고
죄에 대해서 대가지불을 하게 하고 먼저는 암논을 불러가지고 처음에는 암논부터 그냥 덮어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살인극이 벌어진 거고, 이 관계 회복이 안 되잖아요. 공의로 처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또 압살롬에 대해서 또 정의롭게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다윗도 잘못된 사랑, 암논도 자기의 누이 다말에 대해서 잘못된 사랑, 압살롬도 잘못된 사랑, 모두 잘못된 사랑의 희생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않은 사랑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선은 덮어주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것 같죠. 그냥 참 그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니까 무야무야 덮고 넘어가면 우선은 막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나중에 곪고 썩어서 팍 터지면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나중에 그 상처와 비참한 결과는 말로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가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공의를 그러면 맞출 수 없느냐? 균형을 맞출 수 없느냐? 맞출 수 있어요.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잘못을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미운 마음으로, 심판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공감하면서 동정심을 유지하면서 이제 실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권징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권징, 교회에서 권징을 명령하셨는데, 권징 그러면죠, 치리 이 말도 하죠. 치리. 가정으로 말하면 애가 잘못했을 때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불러 앉혀놓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고, 필요하면 뭐 어릴 때 같으면 용돈을 깎든지 베개 들고 저 구석에 가서 서 있게 하든지, 뭐 집안 청소를 시키든지,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는 이러이러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딱 그게 이제 사랑의 권징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아프고 막 여려가지고 이걸 못하면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녀는 잘못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이게 그 부분에 있어서 점점 발전해가지고, 사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자식을 나중에 힘들게 하고 망치는 길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결국 압살롬이 나중에 비참하게 죽잖아요. 아버지를 향해서, 왕을 향해서 역모를 꾸며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권징, 치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랑이 없다는 이런 느낌을 딱 받아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문화에 많이 이렇게 젖어 있는 건데, 사실은 권징은 사랑입니다. 길에 다른 애들이 잘못하는 것, 뉴스에 누가 뭐 다른 집 자녀가 잘못한 것은 안 됐다 뭐 이렇게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했으면 우리는 어떻죠? 정말 사랑하면 어떻죠? 회초리를 들든지 우리는 꾸지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억지로 나가는데 그걸 그냥 놔둔다? 그거는 이게 참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게 좀 빗나간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는 빗나간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둘이 나와가지고 이제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요즘 얼마나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그냥 개념도 없는 그런 세대가 됐잖아요. 요즘 뭐 MZ 세대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참 한국 교회도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마태복음 18장에 나오거든요. 치리에 대해서. 그거를 한국 교회가 잘 안 따랐어요. 치리를 정확하게 내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치리 딱 하면 뭐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하고 다른 교회로 딱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서도 그냥 오면 무조건 숫자 불리고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받아줘요. 뭐 가는 날 임직식 하는 날이었으면 등록과 동시에 직분도 주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멀지 않은 교회가. 법은 2년 지난 후에 중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뭐 몇 달 만에 그냥 막 중직을 막 남발하고 잘못했는데 그런 거 살피지도 않고 그러니까 죄짓기를 담대하게 하는 한국교회가 됐고 한국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리고 참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됐느냐. 참된 사랑. 그래서 치리한다. 이러면 이게 비정한 것이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막 심판하는 것이라는 이게 잘못된 느낌과 관념이 이제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지은 자를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먼저 처음에 한 사람이 찾아가고 안 되면 두 사람이 찾아가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가서 또 권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이제 치리를 해라. 내쫓아라. 이방인같이 한다는 것은 정말 따끔하게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그것도 사랑이지 저런 놈은 쫓아내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한국교회가 잘 안 했어요. 그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사랑으로 포용해야지.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으셔서 치리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화만 냈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벌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는 이렇게 압살롬에게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가정에 막 아픔이 있고 자녀들이 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다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자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한국교회는 거룩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한국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냥 전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상고하고 회개하고 돌아볼 줄 모르며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힘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힘을 잃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진정한 사랑으로 바로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저도 마음이 여려서 잘못한 것을 잘 바로잡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한국교회가 약해지는 마천교회가 약해지는데 저도 일조를 한 사람으로 회개해야 되겠고 우리도 부모로서 또 교회에 우리가 중직자로서 우리는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또 여러 가지 4월 9일 날 전도 축제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